예,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고 또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요, 모든 시작과 마지막을 누가 주장하시는가 하면요, 전능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바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두려울 게 없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것이니, 바로 이것이 믿음되면요, 무엇이 염려이고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 서면 그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고요, 또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이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을 몰라도요, 무엇을 알게 되는, 죽음 뒤에 심판과 사망이 있는 것을 어렴풋이 알아가지고요, 이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죽음 뒤엔 엄청나고 복된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평안하고,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고, 죽음 앞에서도 찬송하며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마침내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이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이니까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이니, 이것이 확실히 믿음될 때 정말 이기고 승리하고 자신감 있고요,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확실히 믿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복음인데요, 이 복음이 믿어져야 정말 힘있는 삶, 능력 있는 삶, 소망을 가진 삶을 살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하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당신이 봤냐고, 당신이 부활하신 거 봤어? 예수님 뭐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그 살아계신 예수님 나한테 한번 보여주면, 하나님 한번 나한테 보여주면 내가 그때 예수 믿고 한번 교회 가겠다. 인간이 어떻게 죽었다가 부활하냐, 말도 안 된다 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압니다. 무엇을 아는가 하면요, 무엇을 통해 아는가 하면 바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뭐 환상을 봐서 아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요,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순신 장군도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순신 장군을 본 적 있습니까?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이순신 장군에 대한 기록된 역사책을 통해서 아는 것이고요, 또 친히 또 난중일기를 임진왜란 때 하루하루 이렇게 전쟁을 어떻게 치렀는가, 그 난중일기를 직접 쓰신 그것을 보고요, 이순신 장군은 정말 엄청나신 명장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듯이 우리도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를 알 수 있는가 하면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성경을 기록했는데, 성경도 그런 의미로요, 역사책입니다. 계시의 책이자 역사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으며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창조한 인간이 어떻게 죄인 되었는가? 그래서 사망이 이룰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어떻게 구원하시고자 구원의 계획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음을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심으로, 오고 오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요, 이제 장차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임을 예언한 책이 바로 구약 성경이고요. 이 신약 성경은 이 구약에 예언하신, 바로 성경대로 예언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 사망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에 있는 자는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을 받게 돼 있을 것임을 바로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록을 통해서 장차 내가 아버지 집에 올라가서 내 거처를 준비하면 이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시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그래서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인가 하면요,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대로,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에 올 자가 없다,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면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할렐루야, 예수를 잘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 구원과 생명과 축복이, 길과 진리로 생명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정말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은요 누가 기록한 책인가 하면 인간이 기록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누가 기록한 것인가 하면 사람이 기록했지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요 하나님이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십니다. 그런데 지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세주로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신천지가, 이만희가 구세주라고 하고요, 또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이 죽으니까 또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해서요 인간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절대로 구세주가 될 수 없는 것이고요,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요 하나님께 얼마나 엄청난 그 회초리를 맞았는데, 회초리를 맞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스다라도 섬기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첫 번째 섬기고 두 번째 바알, 세 번째 아스다롯, 이렇게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온리 지저스, 오직 예수입니다. 바로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는요 오직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이단도요 예수를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래서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외우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더 이야기하지만요. 그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보내신 분이 이만희고 예수님이 보내신 분이 장길자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말도 안 나오려고 그러네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구세주는 오직 한 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인간이 구세주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믿어줘도요 정말 구원이고 생명이고 축복이고요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요 성경에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오늘 바로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만 예수님의 제자만 베드로만 500의 형제만 믿는 사람들만 보이셔서 부활하셨음을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로마 군병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록된 성경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확실히 믿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1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구경하고 예,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바로 장사되셨는데 이제 안식일인 토요일이 지나고 바로 그 다음 날인 현재 주일날 바로 이 새벽에 지금 누가 예수님의 무덤가로 가는가 하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가로 갑니다. 예수님이 무덤가로 가는 이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것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요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그 장례 예식이 바로 죽은 사람들에게 향품을 발라드리는 것이 그 장례 예식이기 때문에 장례 예식을 하러 가는데 그 예수님의 무덤을 누가 지키고 있는가 하면요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왜 예수님의 무덤을 죽으셨는데 왜 무덤을 지키는가 할 때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 여인들은요, 이 말씀을 흘려들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기억했는가 하면요, 대제사장과 바로 바리새인들이 기억해서 마태복음 27장 64절에 보면요, 빌라도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서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속이면 더 혼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에 빌라도는 그 말을 듣고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66절에 보면 경비병을 보내 바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이 장면을 봐도요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신 사건을 바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지금 사용하고 계신가 하면요, 이 경비병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증인, 바로 로마 군병을 증인 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을 로마 군병들이 철저하게 돌아가면서 지키고 있었는데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 안식 후 첫날 무덤에 가는데 같은 말씀이 기록된 마가복음에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줄까 걱정하며 이 여인들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그 굳게 앞에 있는 그 돌 여인들의 몸으로는 옮길 수가 없으니까 향품을 발라드리러 올라가면서 누가 이 돌을 옮겨줬으면 참 좋겠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예수님의 무덤가로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올라간 것인데, 자, 이때 무덤가에 이 여인들이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2절, 3절입니다. 오늘 보면 2절, 3절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입니다. 역사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것은 눈같이 희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광경을 쳐다보고요, 누가 목격하는가 하면요, 군병이, 로마 이 군병이 목격하고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4절에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4절,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엄청난 경험을 이 경비병들이 하는 것입니다. 혼비백산하게 된 것인데 거기서 흰 옷 입은 천사가 또 이들과 대화하는 내용까지 이 로마 군병은 듣게 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5절, 6절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봐. 예, 이렇게 주의 천사가 이야기할 때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그 동굴 아래 없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는 로마 경비병들 아마도 얼어붙어서 두려워서 꼼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광경을 목격하고, 우리가 10절밖에 있지 않았는데요, 11절에 보면 이 경비병 중 몇이 바로 성에 들어가 모든 일을 대제사장에게 바로 알렸다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이요, 우리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인데 오늘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목격했소. 큰 지진이 나서 바로 예수님의 무덤을 임봉하던 그 엄청난 돌이 굴러 나갔을 때 거기에 흰 옷 입은 천사가 있었는데 그 천사가 말하길 그 예수가, 죽었던 예수가 부활했다고 했소. 정말 그 말대로 시신이 없었소. 우리가 자리 한번 뜨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켰는데 정말 그 예수가 없어졌소. 예수는 부활했소 라고 이렇게 이 경비병들이 입술을 통해서요, 대제사장에게 바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지금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핍박하던 로마 군병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지금 선포케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이고요, 너무나 멋진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장로들과 의논해서 그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거짓말하라고 이렇게 할 때 예수의 제자들이 도둑질 해갔다고 거짓말을 바로 시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회의로 로마의 군병들은 돈을 받고 거짓 사실을 알렸는데요, 15절에 보면 그래서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퍼졌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거짓말을 꾸며보십시오. 거짓말은요, 그때는 넘어갈 수 있지만 반드시 진실은 밝혀지는 것이고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고요, 진리이기에 아무리 감추려도 감출 수가 없는 것이 이 복음이고요, 바로 이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이 부활의 증인,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로마 군병이 확실한 증인이다. 증인은 한 사람 가지고는 증인이 안 됩니다. 로마 군병들은요, 무덤을 지킬 때 2인 4조로 이렇게 지킵니다. 그러니까 최소 2명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부활하셨음을 로마 군병들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바로 이와 같이 성경은 확실하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지며 무엇을 통해 주님을 만나야 되는가 하면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믿어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떤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환상을 통해서 만났으면 이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더 만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배를 드려도요,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바로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도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지 힘이 있는 것이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로 믿음돼야 힘이 있는 것이지, 그것이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고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살아계시지 않는가 의심하게 되면요,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지금 기록된 성경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이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니까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면요, 정말 자신 있는 것이고 힘이 있는 것이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겠습니까? 어떤 것이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아무리 좋은 가방을 들어도 잠깐입니다. 몇 달, 1년 이렇게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감사, 영원한 평안,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우리를 그냥 무덤가에 우리가 그냥 죄사함만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이제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린 죽어도 사는 존재고요. 할렐루야. 살아서 영원히 살아도 바로 예수님 오시면 영원히 사는 존재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믿음되면요, 그래서 믿어지면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예수를 믿어도 근심되고 염려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심되고 염려들이 어떻게 없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사를 찾아가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지만 안 돼서 그 우울증이 심해져서 저 우울증이 오고 그래서 삶을 포기해버릴까 뭐 그런 마음도 들고요. 그럴 때 예수님을 진짜 만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울증이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확실히 믿음되면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요,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생기고요, 내가 정말 힘있게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죽음 권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지켜 보호해 주시고, 그런데 이 세상에서 걱정되고 두려운 것이 있어도 바로 주님께 의지해서 기도하고 의지하면요, 평안을 주시고,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복인 줄 믿습니다. 이런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2000% 믿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이 믿어지면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말하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예.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 천사가 바로 여인들에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을 알리라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말씀하신 대로, 살았을 때 말씀하신 대로 가실 것이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다고 성경은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먼저 본 여인들에게요, 너희들은 예수님이 부활했음을 경험했으니까, 눈으로 목도했으니까 이제 그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빨리 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확실히
믿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록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예수님 부활하심이 확실히 믿어졌어. 오늘 이 여인들도요.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도 큰 기쁨으로 충만해서 이 부활 생명, 이 부활 축복, 영원 죽어도 사는 우리 존재, 예수 믿으면 어떤 축복이 있는 것인가?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예수를 충만해서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축복, 이 생명, 이 은혜를 바로 예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변에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 이 기쁨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우리가 평생에 행복하게 기쁨으로 전해주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